수요 예배를 짧게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을 이렇게 길게 좀 늘크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설교가 짧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빨리 해도 알아들으시죠? 천천히 할까요? 네, 빨리 하라는 사인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교회를 다녔어요. 한 교회를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다녔어요. 그게 이제 대하였는데 군산으로 바뀌었죠. 다니면서 중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방황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인기도 좋았어요. 자, 고등학교에 딱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버스로 등하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부터 계속 걸어 다녔는데, 먼 거리라도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군산에서 익산이에요. 지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군산, 익산인데 군산에서 익산으로 다니는 꼴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지역으로 한다면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스쿨버스가 거기까지 왔어요. 좋은 학교라. 그 스쿨버스 타고 매번 등하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좋은 학교 간다고 익산으로 갔는데, 멀리 갔잖아요. 꽤나 한다고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바람이 들었어요. 바람이 들어서 뭐 친구들 만나고 놀고 사고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놔두시다가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셨던지 몸으로 치셨습니다. 몸으로 치셔가지고 스탑하게 하셨어요. 근데 바로 막 응급실 가게 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큰 수술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그런 수술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휴학하게 되었어요. 출석 일수가 안 되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휴학을 했어요. 고등학생 그 당시, 지금은 휴학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몇 년 전에요. 한 30년 전도 더 되죠. 그때는 고등학생, 중학생이 휴학하면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 오락실에나 앉아 있을까요? 오락실에도 얼마나 앉아 있어요. 그것도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재밌지, 혼자 할 게 없어요.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랑 어울리겠어요?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겠죠. 저는 그 당시 저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제 외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진도 얼마 없고, 그 나이에는 거울 앞에 별로 서본 적도 없었어요. 굉장히 투박했을 거예요, 제 모습이. 느낌으로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뭐 사춘기라고 하면 사춘기고, 고2 때 방황기라고 하면 방황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제 외모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나는 저의 모습은 날카로웠거든요. 제가 저를 보는 모습이 날카로웠어요. 얼굴은 시커멓고 눈썹은 까맸고, 까만 눈썹도 치켜 올라갔어요. 치켜 올라갔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이 맨날 이거 내렸어요. 눈썹을 자꾸 내렸어요. 이쪽은 좀 내려왔어요. 이쪽은 아직 못 내렸어요. 눈썹 내려달라고 기도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주름 좀 생겨달라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 생기면 나이 많아 보여. 그래도 나이 많아 보여도 괜찮으니까 제발 주름 좀, 눈웃음 살짝 칠 때 주름이 쫙 져가지고 온 인자한 미소가 딱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얼굴 좀 바꿔주세요. 아직도 주름이 잘 안 생겨요. 말투도 그렇게 부드럽지 못했어요, 그때. 자, 얼굴 시커하죠. 뭐 눈썹 진하죠. 눈빛도 날카롭죠. 뭐 말투도 날카롭고 막 그냥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학생이 어떻게 머리도 어떻게 정갈하게 빗었겠어요? 대충 하고 다녔지. 어울리는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 거와 상관없는 친구들이고, 학생의 나이에 학교도 안 다니는 그 1년 동안 성도님들 몰려다니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 학생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정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에서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다 안 좋아요. 나도 나한테 만족이 안 되고, 가족들도 그냥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수중에 돈도 없고 굉장히 추하고 굉장히 상한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100% 맞는, 제가 저를 이렇게 지금 같으면 사진도 많이 찍어서 휴대폰에 들어있고 영상도 찍고 했을 텐데, 그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살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때의 저보다도 훨씬 더 몇백 배는 힘들고 억울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겠죠. 네, 요셉일 겁니다. 일단 어디로 갔어요? 고향 참 채색 옷 입고 아빠한테 사랑받고 그런 대접받는 곳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갔어요. 생전 처음 보는 곳, 남의 땅, 낯선 땅으로 갔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관광으로 간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갔죠? 노예로 갔어요.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로. 두려웠겠죠. 불안했겠죠. 외로웠겠죠. 억울했겠죠. 상상이 되겠어요, 성도님들?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나이에 성도님들. 그것도 노예로 갔으니까. 채색 옷 입고 대접받던 그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아침에 인간의 존엄성을 다 빼앗긴 노예. 자유가 어디 있어요, 노예가? 인간 대접을 어떻게 받아요? 그 당시에 노예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 불만이 생기죠. 그러면은 분노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아예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저도 한때 젊었을 때 그 분노를, 이상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어요. 대학 가서 뭐 하냐 하면서 누가 나하고 대화를 해도 절대 지지 않는 논리로 말이죠. 다 따져서 대화에서 이겨버리고 말이죠. 결국은 아무도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정도까지. 말은 말대로 살아있고 몸은 몸대로 살아있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살았는데도 저는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무슨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보세요. 요셉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같이 분노가 있어도 당연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를 바득바득 가려도 될 사람이 요셉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요, 성도님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죠, 사실. 쓴뿌리가 이 안에서 막 확 올라오는 사람들이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더해요. 근데 요셉은 더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배신을 당했는데 그 배신을 누구한테 당했어요, 성도님들? 형제들한테 당했다니까요. 당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형제들한테 이런 배신을, 돈 조금 띄어먹은 거 말고 그냥 어디 갖다 팔아버렸어요. 형제를 팔아버렸다니까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다가 노예로 돈 받고.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성도님.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를 바득바득 갈 일이에요. 밥도 못 먹고 잠도 오지 않을 일들입니다. 따져보세요, 성도님. 집에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그냥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요셉이었으면은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자, 이 정도. 안 그래요, 성도님들? 막 설교하는데 소름이 돋네요, 저도. 감정이입을 하니까. 니네들도 사람이야? 니네들 같은 놈이 사람이야? 하고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 막 해서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생각만 할 때마다 버뜩버뜩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은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그래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요셉의 고난이에요. 상황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다 고난이에요. 환경도 고난이고 내면도 막 힘들고 막 치밀어 오르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하면서 막 칼을 가를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것은 다 그 순간에만큼은 원인이야 분명히 있겠지만 내 마음을 그렇게 막 이를 바득바득 칼날을 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몰고 가는 존재는요 100%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존재가 성도님들을 계속 그 어두운 수렁 가운데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이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결단,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존재는요 마귀예요. 성도님들, 일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는 성도님들의 생각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좀먹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게 그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에요. 웬만하면 성도님들 스스로 남들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웬만하면 성도님들의 손으로. 내 환경을 열악하게 할 수도 있어요. 주변 상황이. 근데 내 입으로 욕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고난은 올 수 있어요. 억울함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 분노가 폭발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할입니다. 성도님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요셉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은요 전혀 거기에 말려든 사람이 아닙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맨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저 줄이 이해가 안 돼요. 저 줄이, 마지막 줄이 이해가 안 돼요. 요셉 정도 되면은, 요셉의 처지 정도 되면은 최소한 추해져야 돼. 얼굴이라도 추해져야 돼. 왜요? 지금 요셉의 직업은 뭐예요? 노예예요. 아름다워야 돼요? 뭐 아름다워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름다울 수 있어요, 노예가? 자, 용모가 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외모는 그렇다 쳐. 요셉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예? 요셉은 지금 편안해요? 모든 걸 해탈했어요? 성도님들, 말이 되냐고요? 이 마지막 줄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멀쩡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하더라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인생의 엄청난 고난과 인생의 엄청난 그 젊은 나이에 배반과 억울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냔 말이죠. 원래 인물이 좋았다. 요셉 원래 인물이 좋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실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 저도 원래 인물이 좋았어요. 저도 원래는 인물이 참 좋았어요. 제가 옛날 사진 딱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고등학교 때 사진 쫙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요즘의 사진 딱 보여. 성도님들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지금은 이렇게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옛날 사진, 그죠? 없죠? 어디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무서워요. 요즘 세상은 찾으려면 다 찾더라고요. 저도 망가져 봤어요, 성도님들. 말씀드렸죠. 저도 무너져 봤어요. 그러니까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의 외모와 심정과 눈빛과 용모를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단순히 요셉이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전후 문맥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은 요셉의 얼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사람 됨됨이가 아름답더라. 사람 전체가 빼어나더라. 좋게 평가를 한 겁니다, 성경은.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오늘 말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마지막 말씀이죠.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이게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다른 단어잖아요. 다른 두 단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봤더니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된 거예요. 야페라는 단어가 두 번,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새벽 종들이 잘 알고 계실 때는 두 번 반복됐다는 것은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강조한 거예요. 강조한 거. 야페라는 단어를 강조한 거예요. 잘생겼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야페라는 단어는 맑다, 맑은, 깨끗한, 아름답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의 뉘앙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맑고 깨끗해? 아름다워? 그럼 용모도 용모지만 어떤 그 전체적인 아우라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요셉이란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성경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는 번역을 뭐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맑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깨끗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름답더라, 이 표현을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합니다. 왜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의 팔림을 당하고 배반과 억울함 속에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않았다, 요셉은. 그것을 성경은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히브리어로 지금 보고 있지는 않지만 타락하지 않고, 퇴락하지도 않고 삐뚤어지거나 막 이렇게 뒤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 겪고도 사람이 말이죠. 우리는 핏줄 쓰는데, 우리는 사람들 의심하고 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눈도 잘 마주치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 일을 다 겪었는데요, 요셉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야페로 살 수가 있었을까? 답은 4절에 있습니다. 그 답이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결과예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이건 결과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도님들, 여기 한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노예로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으나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딱 하나 나옵니다. 요셉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 요셉이 빼어날 용모를 가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거듭 강조할 만한 비결, 인생의 비결, 그 원인이 그 단어에 나와 있어요. 그 단어는 세 글자, 시작. 섬김해잖아요. 자, 세 글자 시작. 섬김해.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요. 아유, 참 힘들어요. 저도 계속 두 번 물어봐야 돼요. 세 번 물어봐야 됩니다. 섬김해입니다. 섬김해. 이게 답이에요. 결과로 먼저 가면요, 요셉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기에 있어요. 섬김해. 섬김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샤라트입니다. 샤라트. 섬김해. 히브리어로는 샤라트예요. 그 샤라트는 일하다, 종이 일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 샤라트. 그런데 보통 그렇게 일을 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를 씁니다. 보통 일은 아바드를 많이 쓰는데, 샤라트는 또 일을 해도 섬기는 일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신뢰를 갖고 내가 죽도록 당신을 충성하리이다 했을 때 쓰는 단어들이 대부분 샤라트입니다. 똑같이 일하다라는 단어인데, 근데 요셉에게는 저 샤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특히 많이 써요. 종이 주인을 그냥 극진히 섬길 때, 관계가 두텁게 맺어졌을 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계로 맺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샤라트.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영적인 단어예요. 종교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샤라트. 아니면 아바드를 다 써요, 성도님들. 근데 여기서 기껏 종인데, 그것도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온 종인데 샤라트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주인과 관계를 통해서 일하는 그 사역. 사역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하여 따르니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 일을 했던 것, 사역했던 것, 샤라트를 씁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남의 나라에서 온 종이 보디발 장군에게 했던 사역하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샤라트.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수종 들었을 때 쓰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샤라트입니다. 아바드가 아니에요. 그냥 일이 아니고, 성도님들, 샤라트. 이 정도면 외국에서 온 노예라고 해서 노예 취급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최소한 식구 취급하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야 그랬든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런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말이죠. 전혀 망가지지 않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나? 근데 이게 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샤라트. 자기가 원해서 간 자리도 아닌데,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간 자리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가서 보디발 장군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받아들입니다. 지금 주신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얼만큼 섬기면 돼요? 성도님들 다 그 선이 있잖아요. 한막교회 얼만큼 섬기실래요? 다 성도님들 선이 있잖아요. 시간은 얼만큼 쓰실래요? 다 하면 피곤하니까 적절히 알아서 하시잖아요. 물질은 얼만큼 들이실래요? 다 드리면 우리 망하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적절히 계산해서 하시죠. 저는요, 똑같은 목회자가 수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다 똑같을까요? 적절한 기준을 갖고 섬기겠죠. 이만큼만 할까? 이만큼만 할까? 자기가 정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목숨 걸고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니까 뭐 적당히 배열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회자도 각양각색. 요셉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예요. 그러면 그 노예의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기준치. 두드려 맞지 않을 정도. 기준치가 있어요.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했겠어요? 성도님만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큼 했다는 거예요. 다 맡길 만큼. 성도님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새겨지세요?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뭐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든지 좋은 걸 드시든지 아니면 뭐 몸매를 잘 가꾸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취미생활을 하시든지 등등등등등 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왕이면 아름다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름다워졌으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것도 성경에 나온 방법을 알려드리면 샤라트.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억지로 섬기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이 올라와요. 질문이 올라와요. 자, 요셉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섬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섬기지? 부정적인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잠자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며 섬기며 아바드가 아니라 샤라트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도 저래도 노예인데 말이죠.
대충 해도 되잖아요. 시키는 일만 그냥 잘하면 되잖아요. 노예는. 아니면 성도님들, 아니면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딸랑딸랑. 예, 주인에게 알랑알랑거리면서 비 맞춰가면서 막 그냥 그랬을까요? 그래갖고 뭐 한 자리 확 차지, 뭔가 보였을까요? 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뭔가 자기가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노예를 벗어날 수 있는 뭔가 그런 제도가 있었을까요? 잘만 보이면은.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 정도 하려면 뭣도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자존심도 버려야죠. 예, 딸랑딸랑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근데 요셉이 그랬을까요? 요셉이 정말 딸랑딸랑 해갖고 그 주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노예 이거 싹 벗어버리고 자기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이런 기가 막힌 계획과 목적을 하고 알랑알랑 거렸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탁탁탁탁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좀 더 다른 노예들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 꿰찼고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다 손 치더라도 보디발 장군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에 아름답다고 기록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죠? 알랑방구 잘 끼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볼 때도 아름다울 수 없겠지만 성경도 아름답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성경이 평가했잖아요. 아름다웠더라. 노예인데 요셉의 인생을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막 붓고 막 빠지고 피 철철 나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비친 것처럼 성도님들,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다. 야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성경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 해석이 틀리다면 야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죠.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비굴한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나? 어떻게 그 아픔과 그 막 억울함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답을 한번 찾아본다면 그 답 역시 샤라트에 있습니다. 샤라트. 그 단어에 답이 있어요. 주인을 섬기면서 일하는 그 샤라트라는 단어. 자, 샤라트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섬김에. 섬기는 것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샤라트라는 단어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일까요? 샤라트? 이것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샤라트입니다. 샤라트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나오는 단어가 샤라트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그 맥락을 보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한다면 요셉은 그냥 막 열심히 일했던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사역을 한 거예요? 요셉은 사역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도님들, 이해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교회 일을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고요? 사역을 하셔야 된다고요. 교회 사역을 하십시오. 여기 와서 찬양 하나 하는 것도 뭐예요?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찬양 반주하는 것도 뭐예요? 애기들 보니라고도 바쁜데 나와가지고 사역이란 말입니다. 주방에서 밥 한 그릇 만드는 것도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역.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야페, 뭐라고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 구겨진 얼굴이 펴질 수 있다. 힘들었던 내 인생이 펴질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오늘 말씀 따라서 해보면 성도님들, 요셉이 그렇게 그 집에서 열심히 섬긴 이유는 2절 3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오늘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만 확인한 게 아니라 요셉의 주인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건 이제 보디발 장군이고, 우린 요셉이 궁금한 거예요. 우린 요셉이 궁금해. 요셉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일은 누구 때문에? 보디발 장군 때문에?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이유는, 샤라트 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보디발을 섬기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죠. 야곱에게도 라반을 섬기는 일인데도 형통하게 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많은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많지만 성도님들이 요셉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성도님들 때문에 한박교회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 교구가, 성도님들 신도회가, 성도님들 가정이, 성도님들 직장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형통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그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 참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2절 3절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2절 3절 반복되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박교회 수요 예배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억울하든 팔렸든 노예든 감옥이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시면서 성도님들, 저도 은혜 받았어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일단 한박교회 섬기라고 주셨잖아요.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비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대충 할까? 여기까지만 할까? 이래도 욕할 사람 없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성도님들도 다 일해 보셨잖아요. 직장 일 해보셨잖아요. 적당한 선이 있어요. 적당한 선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정답은 요셉에 있었어요. 요셉에 있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의 보디발 장군이라면, 제가 요셉이고 성도님들이 보디발 장군이라면 저는 성도님들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일해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보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역이니까. 일이 아니라 사역이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야패가 될 수 있죠. 야패가 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요셉이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도회에서, 교구에서, 어디에서든지 성도님들이 요셉이라면 어디까지 할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하신다면 그건 사역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인생은, 성도님들의 모습은, 성도님들의 마음은 뭐가 돼요? 야패가 되는 거예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꼴 보기 싫은데 저 사람, 저 사람 보면 일도 하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며 사는 거죠. 이 고백, 이 사실,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확 바뀝니다. 성도님들, 우연찮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따져보세요. 성도님들,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
요셉이 대충 살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기적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짜보면. 지금도 안 그래도 억울함과 피해자로 살고 있는데 엉엉 울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며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성도님들, 요셉이 그거 붙잡지 않았으면 요셉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요셉을 우리 성도님들 배우신다면 모든 어려운 상황들, 불만스러운 상황들 모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요셉처럼 되고 싶다? 비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한 사람.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 신실한 사람.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미천한 사람들, 다 인정받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신실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억울한 척하면서 남 욕하고 전화해가지고 그거 알아? 남 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실함이 뚝 떨어집니다. 만약 여기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갈 길이 좀 아직 멀었어요. 그럼 포기는 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도 말고 거기에 머물르지도 마세요. 성도님들, 거기에 머물르지 마세요. 이제 털어버리고 나오세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주인이에요? 보디발이 주인인 것 같아가지고 막 자꾸 내 편 만들고 전화하고 이랬지, 없는 말 지어내고 뒷담화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져요. 결정하세요. 성도님들, 보디발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앞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결단 좀 하시고 살아요. 이제는 우리 수요 예배자들 창세기 39장 정도 왔으면 이제 어느 정도 결단을 하셔야 돼. 누가 주인이냐? 보디발이 주인이지 누가 봐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요셉의 신앙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고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무거워지세요. 묵직한 존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이 그래요. 십자가 신앙이 형통함으로 가는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기서 단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형통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형통은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새기세요. 만사 형통 아니에요. 그 형통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막혔어도 앞으로 나아간다. 고난이 와도 앞으로 나아간다. 십자가에 매달려도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우리의 형통이에요. 좌절하잖아요. 낙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러지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직진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이라도. 절대 뒤로는 가지 않는다. 뛰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로는 가지 않는다. 이게 형통이라고요. 우리의 형통.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막아도 막고 또 막아도 그냥 비집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을 쭉 가시는 겁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게 우리의 형통이에요. 성도님들, 실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실패가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게 형통이라고요. 일어나는 게 형통이라고요. 좌절할 수 있어요. 우리도 좌절 안 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좌절할 수 있는데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뗄 수 있는 게 형통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형통이라고요. 성도님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형통의 뜻은 딱 새기세요. 앞으로 나아가다. 형통이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다. 그렇죠. 십자가는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우리가 배워가는데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되지. 거기가 뭐 노예든지 억울함이든지 분노라든지 쓴뿌리라든지 감옥이라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형통의 축복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든 앞으로 나갑니다. 굴복만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자빠지지만 않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수요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